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사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큰 무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때는 그냥 무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교훈하신다 했을 때 무리들인데 여기에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나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큰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이적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부터 치료하세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또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고 그 이적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 이적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유튜브에 접속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것에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5분짜리 칼럼을 준비를 잘해서 올려도 우리 성도들도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접속이 많이 올라가냐 하면요, 이상한 것 하는 데는 접속이 올라가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러뜨리는 데는 접속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쓰러뜨려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접속이 많이 올라가는데 보면은 쓰러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세운 건 하나도 없어.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세우는 능력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쓰러지는 건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못할까? 그게 제 의문이고, 또 하나는 마귀 들린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는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요. 아니 마귀 들린 것하고 왜 대화해? 대화하려면 지 마누라하고 하나 하지. 부부끼리도 대화 안 하는데 무슨 마귀 들린 거하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가짜 대화지. 확실히 마귀 들렸다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그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멋있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관심 갖고 궁금해해요. 저도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뭘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고기를 굽는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남미에서 자라서 제가 고기를 원래 잘 구워요. 우리 집안도 보면은 고기 굽는 건 저한테 다 맡겨요. 제일 고기 굽는 게 힘든 게 송아지 고기야. 근데 송아지 고기도 전 잘 구워요. 근데 오랫동안 이걸 놔가지고 지금은 해봤는데 한 2번은 실패했어요. 근데 3-4번이니까 세 번째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교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다 거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저는 뻥을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2 교구가 우리 야당동 우리 운정에 있는 우리 기도원 수련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이제 고기를 구우려고 지금 고기도 다 주문해놨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올리려면 멋있게 찍어야 돼요. 여러 각도에서 숯불 피는 거로부터 소금 뿌릴 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뿌려야 이게 효과가 날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치유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냥 나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듣게 되고, 회복 불가능한 이들이 치료되는 것을 본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린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저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시고, 예수님은 해변에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조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앉으시는데 해변가를 향해서 앉으시고 수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진행되었구나라고 이 말씀을 별 의미 없이 보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음향시설이 전혀 없었던 시대고,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에게 효과 있게 이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계획이나 어떤 뭐 그러한 이 법칙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법칙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마태는 그대로 자신이 본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다 서 있는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때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비유로 다 되어 있다. 그걸 어디로 근거로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자 봐라,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그렇게 봐야 돼 하면서 자기네 그 이단 사이비 교리에 맞게끔 이것저것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끌어와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34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8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신 거로 국한해서 말씀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 주여 주여 하지.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죠. 근데 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뭘 심어줘요? 불안을 심어줘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리에 따라야 돼.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실로 주여 주여 하는 일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형식으로 입으로만, 마치 어떤 영화에 보면은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영화 배우가 할렐루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예요. 또는 뭐 주여 이런 것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해대는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현혹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설교를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 8장에 마태복음 13장에만 8개의 간단한 비유 설교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 이 설교 서론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유, 목적,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천국은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천국 말씀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이제 비유가 있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의 내용은 다 천국이에요. 보아도 천국, 진주도 천국, 다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도 바로 이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이제 들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나왔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라져 버렸고, 어떤 씨는 이 가시 덤불, 가시 똘기 있는데 떨어져서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씨는 이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시고, 씨는 바로 그 천국이고, 그리고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듣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먼저 믿어요. 보이는 것을 먼저 봐서 확인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하시고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10번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당시 자기네들은 선민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택감받지 못한 그들은 개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한 소망은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 죄를 내가 사하여 주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다, 이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풀무불, 그 개나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잃어버렸냐 이거죠. 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 그 믿음과 신앙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 같아요. 왜?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 땅에서 잠시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놓치면은 가장 불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 5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끝나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아니면 아니다가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간다 이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지식으로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냥 교인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길가. 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농부가 뿌린다? 그럼 농부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밭의 이 개념이 달라요, 그들하고.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는 밭 하면은 뭐 잘 이렇게 밭이 잘 이렇게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논도 물도 뿌리고 잘 가른 다음에 벼를 심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들은 그렇게 전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밭은 그냥 대충 갈아엎고 종자 주머니를 메고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 이 밭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널리 밟고 지나다니는 딱딱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길가인데, 그런 길가, 딱딱한 마음이죠. 그런 데는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 호포네로스, 이것은 뭐냐면 사악한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악한 인격적 존재, 아주 사악한 것, 모든 걸 사악하게 생각하는 것.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탄, 악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인격체에 대해서 사탄, 이 마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사악한 인격체, 이 사탄 마귀는 천국 씨앗이 그 마음의 밭에 심어들지 못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탄, 이 마귀, 이것은 영적인 이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야 그게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길 못 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삼촌이에요.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삼촌이 자기 조카 악마 웸우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이제 꿀팁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인간들을 처참히 망치는 거야. 이런 꿀팁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저자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아마 20세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C.S. 루이스가 그분이 저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인간을 교묘하게 파괴시키는 31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이분은. 영국에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을 갑니다. 이 도서관 가는 것이 습관이라 도서관 가는 날 그 도서관에 들어서면서 어느 날 자기 눈에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누군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탄이 와서 그 생각하지 마,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무엇 때문에 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점심부터 먹어. 그는 이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종교 서적을 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또 이 악마가 와서 속삭여요. 야, 밥 먹는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냐? 우선 밥이나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아이고, 오늘 바쁘게 일했지 않냐? 또 내일도 바쁜데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잖아. 이런 생각에 굴복한 노 신사는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버스에서 그는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가요. 그 뒤에서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너무 신나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악마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제일 악마가 신나해 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이것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최고의 소원, 마귀의 최고의 바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바람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을 지옥으로만 가게 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쓴다면 돈을 쓸 것이고, 권력이 필요하다는 이들에게는 권력을 주려고 할 것이고, 명예가 좋아하는 이들은 명예를 주려고 할 거예요. 지옥으로만 떨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지만은 마귀는 제일 속상해하고 마귀는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통계라는 것이 있어요. 통계는 거의 맞는다는 것이 통계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83살이에요. 80살 되신 분은 3년 살면 이제 가셔야 돼요. 저도 한 23년 그렇게 보면, 잘 보면은 80살 넘으신 분들은 지금 덤으로 지금 하루하루 오늘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알고 살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내 삶이 그런 계산으로 보면은 나오잖아요, 답이. 그런데도 왜 거기에 소망을 안 갖고 살아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전보다 더 소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예전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자. 뭐 내용을 이렇게 대충 들으면 이게 누구구나. 이게 설교가 또 이게 이 텔레비 나가기 때문에 또 남이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건 또 좀 그래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저자는 그 책은 젊은이들을 위한 철학서라고 했지만은 젊은이들을 위한 철학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저자가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수록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수록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저자는 다른 종교는 비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아주 띄우고 다른 종교는 비판하는데 교회와 기독교는 늘 비판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기득권층이 되었다 그래요. 기독교가 무슨 기득권층이 되었는지 기독교가 교회가 이리 하면 이리마저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저리 치면 저리마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표현은 너무 기득권층이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가진 신관, 우주관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허구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우주 자체가 신이기에 우주는 스스로 자족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과학자들도 하고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우주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그러죠. 빅뱅으로 해서 우주가 시작돼서 계속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끝이 있다. 이게 우주과학자들이 논리인데 그것도 무시해요. 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신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어두워지고 왜 사회가 더 타락합니까? 신이 없다고 전제하면 사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의 그 유명한 명작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에게도 신이 없는데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으면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신이 없는데. 그런데 신이 없는데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없는 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하기 전에보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더 악랄해졌다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사람이 육신의 이 장막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전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이젠 그걸 인정하고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어느 날 한 자매가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받는 그러한 외적은 이런 스타일로 자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는 유명한 래퍼래요. 래퍼가 뭔지 모르시는 권사님, 제가 래퍼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콱콱콱 하는 거.
근데 그 자매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마약에 대해서. 마약 중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 마약을 했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가시면 이 자매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제가 이렇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그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왔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안 왔대요. 자기네 교회. 왜 안 왔냐고. 재판 받으러 가서 안 왔대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 이제 받나 보죠. 그러냐고. 그 다음에 안 물어봤는데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 끊지 못하던 마약을 끊고 그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가 친한 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들 겉으로 보면 은혜 받는 모습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다들 또 그 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린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을수록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면은 그건 이 사악한 인격체,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장례 보고서나 더 이상 치료 가망이 없다는 보고서를 볼 때에 좀 더 함께 있었으면 계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누구든 예외 없이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지만은 다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은 좀 더 좀 계셨으면. 2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애써주신 분들의 이름도 올라오고 또 연세 드신 어떤 또 권사님들도 솔직히 83이 넘었는데도 좀 더 계셨으면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그런 마음일진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본인도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 누구나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다 한 번씩은 만나야 하는 이 공평한 것이 죽음이에요.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일찍 뭐 나중에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다 누구나 한번 만나야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건 가상이 아니다. 이거는 또 소설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8가지 비유를 두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확실히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죽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권력이 있던 돈이 있던 많이 배웠던 공평하게 다들 맞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은 다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어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시간 우리 가슴에
천국이 우리 가슴에 옥토가 되어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